most high. Oh Jesus, oh Jesus, I glorify your name. 저희가 한 새벽마다 한 4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 장씩 통독을 해서 7번째 통독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4년 만에 새롭게 창세기를 대하면서 또 새로운 우리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품게 되고 또 은혜를 새로 깨닫게 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4강이 흘러서 에덴에 사는 아담의 가정에게 부요의 강, 비손강이 흘렀다. 기혼, 은혜의 강이 흘렀다. 히데겔, 결실의 강이 흘렀다. 유브라데, 능력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에덴에 사는 동안 늘 부요했고 부족한 게 없는 거지요. 늘 은혜가 있었고 늘 기쁨 가운데 살고 그리고 늘 하는 것마다 결실이 있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아담이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에덴의 가정을 시기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3장에 넘어가면 사탄이 와서 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가정이 사탄의 꿰임에 빠지게 되고요. 꿰임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인생고가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현대인들 사실 그렇습니다. 삶을 보면은요,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또 많은 가정들이 가정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인생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데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나님은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원인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시작했다가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막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인생의 곤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록이 바로 오늘같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잃었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막힌 죄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막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시게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드리는 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돼서 우리의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소원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시작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요, 앉아 있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왜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느냐? 이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 예물에 증언하시는데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불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는데,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게 아벨의 제사라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내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반면에 가인은 늘 드리는 예배고, 요즘으로 말하면 늘 드리는 제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드렸고,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제사, 어찌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어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서로 달랐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 드리는 제사도요,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이렇게 드렸다는 내용이고, 아벨은 첫 것 귀중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가 최선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최선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저 빨리 시간이나 때우고 가고 적당히 그저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런 수준의 예배는 와 있다고 해도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별일 없냐? 교회나 가자. 이렇게 말한 부모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별일 없으면 교회나 가자. 알았어요. 별일 없으니 교회나 가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왜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우리 생각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별일 없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최우선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런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 가인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무한히 노력하는 기록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 너무 하나님 관계가 형식적이고 적당이고 엉터리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신분인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기록들, 물론 다윗 왕이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기록을 빼고는요, 대부분이 슬픈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말라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지만 말라기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니까 절기가 되면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곧 죽을락 말락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제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1장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때 로마가 다스릴 때였거든요. 알렉산더 왕이 다스릴 때인가요? 아무튼 피지배 민족으로 있을 때거든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그 예물을 갖다 줘봐라. 받겠는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다 가져오니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최선의 예배, 예물도 최선의 예물, 최선의 헌신,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5절 같이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다고 그랬지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가인이 받지 않은 걸 보고 몹시 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안색이 변해서 동생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불행한 사건, 형제 간의 존속 살인의 사건이 여기 가인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 불명예가 붙고요. 떠돌아다니는 자, 노숙자, 최초의 노숙자, 이런 불명예 쓰는 이름이 가인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실패한,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가인의 후예라는 말들, 책도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믿지 않으면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불행한 가인의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을 때 몹시 분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도 돌아보면 화내는 데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화내면 시험 듭니다. 교회 올 때 집에서 싸우지 말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 싸우고 교회 오면 은혜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일 뿐인데요. 예배 마치고 갈 때 불평 불만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실제로 가인은요,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 받지 않은 걸 알았으면은요,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인 모습에도 보여졌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가인도 동생 아벨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으면 역시 그 제사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는데 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결국 죽이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늘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교회 모습, 장로님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모습, 이런 교회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젤이냐? 뭐가 젤이야? 그 젤이지 그게.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인데. 예?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부러워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문제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 그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젤이냐? 뭐 젤이 좋지 부자 되면.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시기하고 그런 풍토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부흥하려면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 좋은 모습들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 왜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한지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사촌 땅 사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가인의 마음이고요. 주의 은혜에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의 예배, 아벨을 부러워하고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자 시작. 이 가인이 결국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손가락질합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저 욕먹어도 싸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벌이 내 너무 지기 무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사실 가인이 기도할 때 우리 생각에 야, 너 같은 놈은 당연히 그런 게 싸지. 맞잖아요. 예? 동생 돌로 쳐 죽인 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기도 그걸 들으시고요. 그렇지 않다. 네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임을 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불성실한 모습들 있습니다. 연약과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헌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힘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죽게 된 문제, 힘들어 아파하는 문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가인이 기도할 때요, 비록 자기가 한때는 동생 미워하는 마음,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가인의 기도가 적당히 했겠어요? 간절히 했겠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성경 읽으면. 예? 아이고 너무 힘드네. 살기가 힘드네.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기도해볼까?
해줄라는지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하나님 힘들어요.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수준이었겠어요? 아니면 내 죄벌이 무거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기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간절하기만 하면. 가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받으시고요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쩔쩔매는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가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우리 입술을 통해 간증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져서 우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